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충만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에 더욱더 자리를 채워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보내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그 원료들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서 이제는 어떤 품목이든 일본에서 수입하려면 이제 매 건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수출 우대국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고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원인을 두고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습니다만 그 통일된 의견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에 대한 그 대법원,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했거든요. 그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에 정창희, 지금 현재 99세십니다. 정창희 씨 등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6명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요. 또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등 여러분이 낸 동일한 이런 소송에서도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집행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단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이 있습니다. 신일 주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한국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이런 조치들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이렇게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북한이 동해안으로 또 방사포를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땅이 이 독도 상공에서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부담하고 있던 방위비를 현재보다 이제 5배 더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분명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뒤로 막 먹구름이 꽉 몰려오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있고 어지럽고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소위 잘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그런 부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러한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존재론, 이 악의 존재론적인 그 근원에 대해서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악한 꾀를 부리는데도 어찌해서 그 삶이 형통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즉 악한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데 그 꾀가 분명히 악한데 그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통하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꾀를 부리면 천벌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가 형통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분노가 안에서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일본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행한 짓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나라의 국토를,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한글이 몰수한 저들의 악한 짓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제 마음속에서 그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랍비였던 헤롤드 쿠시너가 오늘 시편 37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악한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가? 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시인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에, 또 반대로 이 세상에 보면 참 악한 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과 통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길게 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역사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성한 것 같으나 이 땅에서 마치 여름날의 잡초처럼 저희들이 막 무성하게 막 일어나는 것 같으나 곧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저희들은 비참해질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막 일어나는 것 같으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길게 보면 그들은 곧 누렇게 뜨게 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자의 성공을 시샘하거나 결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도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한 악한 자들의 모습은 잠시 후에 아무리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재도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문제나 정신대, 군 위안부의 문제처럼 일본이 아무리 덮으려고 덮어도,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존재하는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그것은 절대로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교과서를 아무리 개정해서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앞의 현실을 우리가 일비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슬퍼하다 보면 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자. 자,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끈을 연결한다, 끈을 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똘똘 끈으로 묶어서 함께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가지 접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감나무 아시지요? 그 돌감나무가 이게 아주 그 열매가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력이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돌감나무 묘목에다가 아주 튼실한 아주 열매가 좋은 팔봉시 이런 것들을 접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잘라내고 팔봉시 좋은 묘목을 갖다가 또 잘라내서 그 두 나무를 딱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끈을 막 동여매는데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서 묶으면 나는 옛사람, 나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 바 되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선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과 의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성실하심 앞에 의지하며 너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한 결과 얻게 될 삶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5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요즘에 그냥 아침 한 8시쯤만 되면 그냥 후끈 이렇게 태양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밝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비춰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시각이 높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지금 비록 먹구름이 껴가지고 하늘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암울하여 앞도 뒤도 옆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고착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착되어 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을 우려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 또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누구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맡고 있는 그 짐 내게로 다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기지를 못해요. 그것은 곧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맡겨서 주께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꾸고 갚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베풀고 주는 것이 좋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꾸고 갚지 않는 삶, 그거 복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땅 위의 법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은 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다.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길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높게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며 그들의 꾀가 다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손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승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